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신약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구약 마지막 계시 말라기는 이러한 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죠. 하나님의 뜻을 매개할 제사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매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라는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매개할 수 있는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기 끝에 누가 준비가 돼요? 세례 요한이 준비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실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돼요. 제사장은 뭐예요, 인성아? 제사장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목사들은 기계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심벌을 들먹거리지만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왕적 제사장이다. 이 왕같은 이것은 우리 안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왕적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안에 왕이신 어린 양의 본성, 왕족이라는 본성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제사장들. 그래서 영광은 합당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영광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 나타나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합당한 그릇은 보좌 금제단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오직 이 마지막 때 신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만물 가운데 수행하는 거예요. 우주의 가장 끝에 이르기까지 신부들은 제사장직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전해요. 우리가 우주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넓은가. 가장 끝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신부의 사역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에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신부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만물 가운데 수행합니다. 이 구약 마지막 계시 말라기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가야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에 연결되는 나라와 제사장을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지근거리, 이 친밀감을 드러내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봉헌과 헌신의 의미, 언약과 경건의 바로미터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와 요한, 바울이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신부들을 주님이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 읽어봐요. 제사장을 여기 2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죠. 자, 2장 2절을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처소 이 할렐루야 영광교회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자신의 이름을 주셔야 돼요. 아무나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시겠어요? 입술에 부정함과 마음에 악함이 있고 그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에 한발 그리고 그 마음이 혼합되고 뒤섞이고 타협해서 그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주님의 이름에 걸려 있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2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놓여 있어서 그의 보좌가 내 영 가운데 놓여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심을 만물 가운데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을 그들의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중매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 결혼시키려 하라 한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예인이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기 위하여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매개하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는 사자이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게와 책임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정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봐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심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온전한 증거를 확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식물을 심을 때 우리가 깊게 파고 건물을 세울 때 깊게 파고 주초를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내 안에 실체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친밀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게와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날들 가운데 제사장직은 영원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제사장직은 항구적으로 주님의 이름에 결속되어 있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 증거와 위엄에 항상 살아있는 의와 성결과 거룩 모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의와 성결과 거룩 모드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음녀처럼 다른 남자를 끊임없이 따라가요.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대로 음녀 고멜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내 마음을 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의와 성결과 거룩 모드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고쳐야지 계속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또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의와 성결과 거룩의 모드를 유지해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누어진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의와 성결과 거룩 모드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해가셔요.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이름을 상시적인 몸의 동선으로 삼았기에 주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과 거룩의 지표입니다. 제사장의 흠결이나 죄악,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타락한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심판과 몰락을 넘어서서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매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40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는 하나님의 뜻을 매게 할 제사장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서 떠나서 제사장들의 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몰아옵니다. 제사장은 때와 기한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와 명령에 빈틈없이 조율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가청권 안에서 일상적인 순종을 누적시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전부 다 제사장들에게는 세 곳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니까요. 오른쪽 귓볼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보좌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주님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2장 6절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죠. 제사장은 반드시 세 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나에게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신부의 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 여정에 주님, 예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영적 동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합당한 그릇들 안에 그대로 살아나서 오늘날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목사들의 분할된 마음과 육신적인 생각을 심판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보세요. 주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도록,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이름은 소모품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버려진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영화로워야 돼요. 높이 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혀를 잡으라는 거예요. 입술에 혀를. 천국 지옥 간직하고 주님 증거하다가 돌아서 가지고는 사람들하고 그 입으로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이름이 더러워지냐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담을 수 없는 그릇들, 이 제사장들에게 경고와 저주라는 심판을 바랍니다. 이미 내가 저주하였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처하는 그 운명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 종교 본산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증거가 온전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지금은 전쟁 모드고 심판 모드라니까요. 주님은 내 안에서 주님의 증거가 온전하게 세워졌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가운데 내 이름이 높임을 받는가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오늘날 세대와 시대에서 저주는 3절로 확인이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에서 백성들의 머리요 대표로서 제사장들은 절기 희생에 버려지는 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저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성도들의 심령에 비춰져야 돼요. 그게 맞아요. 제사장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냥 얼굴 막 피부 뽀샤뽀샤 해가지고 잘 막 이렇게 기름 바르고 막 머리에 무스 발라가지고 당장하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데 그걸 대표하지 못하고 똥을 쳐바른 얼굴로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린다. 그게 제사장들의 심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합당한 제사장이 그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예언자 말라기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에 관련하여서 책망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폭로합니다. 이 예언자의 고발은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과 신뢰의 추락을 경험하는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의 부패와 더러움으로 크게 울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모습은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주님의 음성을 매개하지 못하는 것. 제가 2020년, 2021년, 24년, 25년, 28년, 29년 지금 투아웃이니까 삼진하고 당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보좌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주님이 자신이 하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악으로 부패로 더러워지는 제사장들의 경건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에 불순종과 무지를 드러내면서 탈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성도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종교본산지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양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목자들의 리더십 아래로, 손 아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봐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되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해요. 자기 만족적 삶의 의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적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제사장들이 공공연한 수치와 멸시를 받는 현실은 의와 성결과 거룩 모드를 상실한 교회들과 목사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과 멸시로 추락합니다. 정말 똥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독특한 선과 색깔을 잃어버리는 모습은 말라기 2장 4절 이하의 언약과 관련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제사장들을 다시 주님의 증거가 온전하게 백성들 가운데 확립이 되고,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주님의 영광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언약을 그들 안에 확립시키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종말장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이 종말장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을 너는 마실 것이냐. 주님의 말씀하시면 예, 저는 마시겠습니다. 저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신보로서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그 길을 저는 걷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직이 없어요. 자, 2장 4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운 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를 뭇 성도들과 목사들 가운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의 증거가 있구나, 이를 치시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게 하지 않으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2장 5절 읽어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구약의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계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때가 참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예언서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의 그 새 언약으로 이렇게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말라기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는 곧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5절에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합당한 그릇들은 자신의 이름을 지니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신부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읽어보세요. 오늘날 그냥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냥 전부 다 이제 구원받고 구원 확신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다 죽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만약에 제사장이 있다, 그 말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보여주신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쏟아놓는데 주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들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유사 생명들이 넘쳐나고 엔살롬으로, 평강이 없어요. 엔살롬으로 뒤흔들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자신 안에 확립되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이 언약이 성도 안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한쪽 난 마음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서 레위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공세적으로 취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는 실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두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계시는 주님이 자신이 인정하신 자에게 자신의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뭐 소명을 받았다, 네 사명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큰 사랑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입닥치고 주님이 너를 인정했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목사 사모의 길을 걸어간다, 순교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걸어갈 수 있어요. 참된 성도들은 사냥당해요. 레위 자손은 광야 노정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진실함을 다른 지파들 가운데서 확립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되어버린 믿음의 분투에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수여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한번 들어봐요. 레위 지파가 어떤 게 레위 지파인가. 자, 2장 6절을 읽어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레위의 입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지키며 그들의 발을 불의하면서 멀어지게 하였고 그들의 손으로 진리의 법을 굳건하게 세우게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불의함과 거짓이 없는 제사장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입술에 부정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예인이까지 제사장들로 내 마음의 악과 입술의 부정함을 불이 지나가기 전에 스라트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증거의 온전함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대충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자 내 자신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막 3시간 4시간 걸어가지고 예배 한 번 드리겠다고, 그 천막도 없어가지고 비 쏟아지는데도 그 의자 놓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그러한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저를 회복시켜 달라고.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품에 거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부인, 이 합당한 그릇이라는 레위가, 이 말라기를 보면 이제는 진리의 법을 떠납니다.
불의한 입술과 어그러진 발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이 불가해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이라는 주님의 짐을 한나가 짊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70년 포로 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짊어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가 실패하니까 에스더를 통하여서 영적 하만의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폭력의 영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주님께서 1318 세대 가운데 폭력의 영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마지막 때 폭력의 영이 일어나고 나면 이후에 하만의 영이 일어나요. 사냥당한다니까요.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상실해서는 안 돼요. 7절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친밀감에서 영적으로 경험됩니다. 이 영적으로 경험되는 계시를 증거하죠. 이 지식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를 확장된 완성된 그림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합당한 그릇인 신부가 만물 가운데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드러내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이 레위인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신부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대사라는 이 증거는 우주적이고 영원하며 영적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온전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예언자는 이러한 제사장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함을, 주의 증거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는 어둠을 개탄합니다. 2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주님의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 어둠과 비극과 파멸이 하나님 나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제사장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자들이 없고 율법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바르게 쫓아오는 자들도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합당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준비를 하느냐?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같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는 언약의 사자들이 신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세울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장 읽어보세요. 이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적인 질서와 사랑으로만 읽는다면 주님은 합당한 제사장을 가지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합당한 제사장, 신부를 가지셔야 돼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법이 살아있고 그의 입술이 부정함과 불의함이 없고 정직함과 화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그릇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러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그릇으로 나아오도록 주님이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바로 이 영원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